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다 복을 원하지요.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제 구정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참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 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5인 이상 모이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갈망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뭐 장롱에도 복복자,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수저, 밥그릇도 복자, 이름도 복자 들어가는 걸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강에도 복자가 있었어요. 요강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자, 복복자를 많이 새겨놓고 그리고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짓고 복을 간절히 바라고 빌고 있으면 복이 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람은 축복하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복은 절대로 우상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이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혜택을 입고 유익을 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저분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남 부러울 만한 그런 혜택과 유익을 얻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영육 간의 유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의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은혜 베푸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복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십계명에도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 말씀도 십계명에도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복을 바라고 싶은 욕망만 있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복된 길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자꾸 복을 원하면서도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되라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복받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지만 그래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보면 복받을 만한 그런 충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복 있는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한 그 길을 고독해도 힘들어도 그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토록 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갑니다. 내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원하면서도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깊이 느껴지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멘이죠? 또 뭐라고 말씀해요? 후손이 복이 있다. 거듭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가 되는 거, 그러면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과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자꾸 밀려나고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근본적이고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보다는 세상에 현세적이고 바람 불면 없어지고 꺼져버릴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해야 될 것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들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리고 복 있는 의인과 복이 되지 못하는 악인의 마지막 종국,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고도 이 땅에서 형통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의인은 예수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런 존재를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 다해도 헤이,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먹고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어. 저 사람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데 먹고 사는 거, 자동차나 사는 집이나 보면 나보다 형편없어. 하나는 그렇게 안 찾아도 내가 더 복 받았어.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다 복일까요? 건강 그 자체만 복일까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을 복으로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와, 이번에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이거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창고 걱정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풍성한데 행복한 고민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부자다, 이 사람 잘된다, 이 사람 넉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넉넉함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불편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의 건강, 예수 안에서의 사업, 예수 안에서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은혜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꾀가 많고 영특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성경은 이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세상 형통을 부러워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결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들에게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 마음,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죄 짓는 일, 남을 해치는 일, 그리고 유익을 해치는 이런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잘 쿵짝이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친한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들이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승리,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은밀한 유혹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 너와 나 둘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아멘.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복이 좋아 보여도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레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입니다. 오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남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자기 확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면 결코 오만할 수가 없어요. 겸허히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악한 일의 자리를 합류해서 딱딱 맞장구 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세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니하며 세 번이나 한 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길에, 죄 짓는 자리에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흐르는 물 따라서 그냥 쓸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냥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거예요. 그냥 뭐 죽은 물고기는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흘러가요. 같이 따라가 버려요. 휩쓸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고독함과 외로움과 핍박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려 헤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즐거운 동산, 행복한 동산, 그 에덴이 왜 파괴됐나요? 그 에덴을 왜 잃어버렸나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이 깨진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침투하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침투하면 그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안의 관계 속에서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 화목과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짓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결코 맞장구 치지 말고 악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야 될 거 2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관심 갖게 두고 그리고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관심 갖지?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 분야, 관심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였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아멘, 듣는 자와, 아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몸이 아프고 병들면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드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밥맛이 없어. 밥맛이 참 진짜 밥맛이 없어요. 가끔 아프신 분들 보면은 약 드시게 억지로라도 드세요 하니까는 막 억지로 드시고 약을 드신다고.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그게 아픈 자의 특징이에요. 신앙이 병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특징이 뭐냐? 말씀의 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지도 않고,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밥을 못 먹는 심각한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고, 말씀이 들려야 복이 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밥맛이 좋고 힘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세상적인 복은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어느 순간에 어느 바람에 사라질지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의미는 순경의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또 하나는 역경의 때, 정말 순경, 잘 될 때, 너무 좋을 때, 주 밝을 때, 야, 역경, 고난, 시련의 때. 그러니까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요? 이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삶의 등불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뭐라고요? 내가 곤란하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다?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빛되게 복되게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 즉 인생의 밤에도 괴롭고 힘들 때에도, 인생의 낮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인생의 낮,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 힘들고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막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일단 건강하고 돈도 많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를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자,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걸 2가지 말씀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결과와 복이 없는 악인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과정 중에 있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이렇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고요,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그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리고 악인을 비유했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가뭄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림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아멘이지요.
고난의 때에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더더욱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된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생명의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련의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언제 날아갈지,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던 그 돈도 언제 날아갈지 누가 보장합니까? 내가 붙들어 맨다고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걸 죽을 때까지 붙들어 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억울함이었고 고생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하하,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구나.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난이 오고 미움받고 일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고난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더불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자,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는데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 어려운 중에도, 곤란 가운데도, 힘든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았고 일그러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3절 보니까 더 중요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려울 때에 누가 뭐래도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차원이지만 더 복되게 살아서, 야, 그렇게 핍박하던 손가락질이 아무리 봐도 교회 때문에 복이 되는구나, 샘물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이 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핵심이에요, 핵심. 집 주인이 요셉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구나, 옆에서 경험한 거예요. 옆에서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이게 영역의 실력. 아멘이지요. 더 중요한 거 5절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덩달아 복 받았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하며 버릴 것 버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복 있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덩달아 복이 되고, 우리 이웃이 나 때문에 덩달아 복이 되고, 주변 상황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덕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 복된 영향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 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받은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있는 여러분 때문에 아멘 하시되 형제도 가족도 이웃도 더불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도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의 결과는 달라요. 지금 열매가 있어 보이고 지금 잘 돼 보이고 지금 형통해 보여도 악인의 결과는 의인과는 달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지금 3절까지는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말씀하는데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지막 결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이 있어, 심판이. 마지막 심판 받으면 뭐합니까?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 몰라도 나중에 결과는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에 시련의 바람 따라, 이런저런 시험의 바람 따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으로 여겼던 것이 날아갑니다. 복 날아가네, 복 날아가네.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쭉정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되고 더더욱이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수 없이 내 뜻대로 살아도 더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편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가지칠 건 가지치고 붙잡을 건 붙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결코 당장 좋게 보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악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요셉처럼 가정과 형제들과 남들까지 오히려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